가슴에 손을 얹고 서로를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다.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거를 광고회사 CEO가 직접 만든 카피였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로망이 결국 어디론가 떠나는 것인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 광고를 보면서 감동을 얻었던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도망을 꿈꾸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도망을 꿈꾸는 사람들인 것이죠.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을 꿈꾸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순원들한테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말 순장을 이렇게 서운하게 하는 순원은요. 안 나오는 순원, 이게 사람을 서운하게 할 수 있고, 또 순장한테 막 이렇게 공격을 해도 서운할 수 있지만, 아예 앉아 계신데 반응이 전혀 없으면, 그것도 마음이 이렇게, 한켠이 이렇게 약간 차가워져요. 순장이 얘기할 때 고개만 끄덕여줘도 순장이 큰 힘을 얻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렇게. 네. 해주시기를 바라요. 근데 모세한테는 고개를 끄덕여주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는 모든 일에 태클을 걸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조금 그 자리를 비워서 떠나 있으면 우상을 만들어서 모세가 그렇게 가까워지기를 원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모세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진심이 언젠가는 통하지만, 다시 한번, 진심이 언젠가는 통하지만 진심이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니다. 진심이 언젠가는 통하지만 언제나 진심이라고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진심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에게 진심으로 대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늘 지치기 시작했어요. 이 백성을 떠나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심지어 나중에 모세는 하나님에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일을 더 이상 감당 못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도망치고 싶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 한켠에 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죠.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도망치고 싶어요. 정말 안 맞는 직장 상사가 있는데 직장에 출근해야 될 때, 좁은 길이라서 돌아갈 길도 없이 그냥 통과해야 되는 길인데 헤어진 남자친구가 맞은편에서 오고 있을 때, 교회에서 리더십을 하다 지쳤을 때 우리도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쉽게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도망치지 않을까요? 본능적으로 도망쳐 봐야 행복한 엘도라도, 자유와 행복을 만나지 못할 거라는 것을 내 영혼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직관적으로도 도피는 불안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경험적으로 봐도 어디에서 도망을 쳐서 정말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도망쳐서 행복과 자유를 만나지 못할까? 도망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왜 도피하면 행복과 자유를 만날 수 없을까? 그것은 도망에는 목적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피에는 가야 할 선명한 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탈출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도망이라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불확실한 세계에 그냥 자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탈출해서 도망을 쳐도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세상은 결국 현실이고, 현실이라는 것은 결국 낭만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도망자 나오는 영화의 결말은 맨날 이거예요. 다시 되돌아오거나 붙잡히거나 아니면 계속 도망치거나. 그러니까 진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도망자를 우리는 영화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도피를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탈출하고 싶은 것인가? 뚜렷한 목적지가 있다면 도망가는 게 아니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지가 있다면 전진하는 것이지 도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뚜렷한 목적지가 없이 떠나는 삶은 결국 방황을 우리 인생에 불러오고, 그 방황 속에서 우리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더 올가맬 수 있는 또 다른 현실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에서 살아가자니 현실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도망을 치자니 또 다른 현실 속에서 방황을 할 뿐이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저는 오늘 도망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Count 9, 거룩한 도망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붙여보았어요. 주보의 제목을 붙이고 제가 그 제목을 바꾸게 되는 때가 있는데, 주보를 이미 인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또 있었기 때문이죠.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거룩한 도망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함께 오늘 본문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모세는 거기에서 여호와와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아멘.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세웠던 주동자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또 다 죽고, 그래서 모세가 민족을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도 없고 지친 마음을 이끌고 모세가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다른 나라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새로운 비전이나 가정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도망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하나님과 있어서 정말 먹고 마실 필요가 없이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올라갔는데 밥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심각한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식욕을 잃는 경우가, 그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심각한 이별과 아픔을 경험하면 식욕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삶의 의욕을 상실하면 잠만 자고 싶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 광고에서 얘기했죠. 유해진 씨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모세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서 모세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치고 무너지고 깨지고 갈등이 있고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랍비들이 해석할 때 모세가 상당히 지쳐있는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34장에서 마지막 40장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로 회복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회복이 일어났는가? 그가 세상이나 가정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도망치는 거룩한 도망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도망치면 절망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치면 소망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도망치면 절망이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되지만 하나님을 향해 도망치다 보면 소망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터에서 총상을 당한 병사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의무병을 부릅니다. 메딕! 빨리 와서 고치라고. 총을 맞았는데도 살지도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메딕을 부르고요. 큰 병에 걸린 환자일수록 아픈 몸을 이끌고 이곳저곳으로 명의를 향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죠. 똑같아요. 지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치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이것을 가장 잘했던 구약의 두 사람, 모세와 다윗. 모세와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탈진과 소진을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비전의 길을 걸어도 탈진이 찾아오고 소진이 찾아와요.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리더십으로 헌신해도 다윗과 모세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을 보시고 리더십들을 보세요. 지치지 않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지치지 않는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치고 무너지고 깨졌을 때 그들이 우리와 달랐던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한국을 찾았던 영적인 지도자 필립 얀시가 그런 책 많이 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내게 알려주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께 실망했던 사람들,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대답해 주던 좋은 영적인 리더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남은 생에 단 하나의 메시지만 전할 수 있다면, 내 남은 생애 동안 딱 하나만 설교할 수 있고 딱 하나만 얘기할 수 있다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이거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십시오. 특별히 한국에 있는 청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십시오. 필립 야시가 얘기했어요. 이 시대 청년들의 가장 어려운 헌신은 물질의 헌신도 아니고 감정의 헌신도 아니고 시간의 헌신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각박하고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낭비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든 그 시간 중에 대부분은 버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낭비된 시간은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투자된 시간으로 여러분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가? 빌 할벳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도망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빌 할벳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책까지 썼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 일들을 온전히 분별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는 결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확신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개신교, 그때는 이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우리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도전이 있을 텐데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일도 사람도 감당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과는 정반대에 있는 행동입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과정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사실 부딪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기도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있냐? 직관적으로건 경험적으로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연합은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빌 할벳가 자기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쓴 거예요. 직관적으로건 경험적으로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를 해야 한다. 이거를 내 영혼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실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쳤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는 신호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사모함이 여러분의 마음 밖으로 뛰쳐나올 정도로 뜨거워지는 뜨거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새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우리의 영혼의 소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만 기도할 만한 노하우가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기도를 하고 싶으면 첫 번째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까 광고했던 2015년 카운트다운 6월 26일에서 28일입니다. 기록해 두시고 신청하시고 기대하세요. 저는 신청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실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할 거라고 믿어요. 신청한 데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게 이 여름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도망쳐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3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도망자가 되는 첫 번째 모습은 나의 무력함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도망쳐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내가 무력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한 자가 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목하세요. 우리가 강한 자가 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독립을 존중하세요. 우리의 독립을 존중하신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전에 말씀드린 폭포수의 법칙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면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강력한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을 경험하기 원하면 나를 낮추고 나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는 겸손한 사람이 받아요. 언제나 은사도 능력도 비전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비전을 구하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해지는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함께 낮은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부터 지금까지 전해지는 짧은 기도문이 있어요. 제자들도 했던 기도. 그게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기도인데요. 이것을 해석하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기도예요. 키리에 엘레이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짧은 기도가 걸어가면서도 계속 하는 기도였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감당할 만한 일을 만났을 때도, 쉬운 사람을 만나도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내 인생 가운데 제자들은 항상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도망자,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거룩한 도망자의 두 번째 모습을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계속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보고 그렇게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모세의 얼굴에서 사람의 얼굴에서 날 수 없는 빛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귀로는 날마다 이스라엘의 불평을 듣고 눈으로는 늘 우상 숭배를 보다가 인생 최대의 탈진을 경험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세의 얼굴에 다시 빛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관상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근데 인상은 중요해요. 관상을 볼 필요는 없지만 크리스천이 인상은 참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나는 여러분이 나이가 40이 넘어도 50이 넘어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이렇게 몇몇 정말 확신 있게.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아름답게 지켜줄 것입니다. 커플들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오래 사귀었을수록 표정이 비슷해요. 그래서 인상이 나쁜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닮게 돼요. 사람들이 저랑 아내 보면 10년 연애했으니까, 지금 이제 10년째 계속 연애하고 있으니까 닮았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너무 기분이 좋고 아내는 그날 기분이 굉장히 안 좋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저희는 사랑하고 함께 걷고 있기 때문이죠. 네, 사랑하면 닮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닮게 돼요. 어느 날 지체가 설교 끝나고 내려왔는데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진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영상을 봤어요. 진짜 빛이 나는 거예요. 아내 화장품을 바르고 온 날이었어요. 조명이 그날따라 유달리 강한 거였어요. 조명빨과 화장빨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조명과 화장 없이 그 얼굴에 진짜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었는데 권사님들 중에서 왜 얼굴 보면 진짜 아름다운 분들 계시죠? 여러분, 아울리치 가서 선교사님의 사모님들 얼굴 보셨어요? 아울리치 가서 현지 목회자의 그 사모님들 얼굴 보셨어요? 그러면 별다른 치장을 하지 않아도 그 얼굴에 정말 평안함이 흘러나와요. 나는 여러분이 예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예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살 빼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지만 나는 여러분이 예쁜 사람보다 아름다운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남자들도 똑같아요. 잘생긴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틀렸다면 잘생긴 사람은 되지 못할지언정 남자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진짜 그냥 하는 축복이 아니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어요. 말씀을 보면, 2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날 때 정작 모세 자신은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내려오는 것을 몰랐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하나님의 빛이 나기 시작한다를 알았던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나는 모르는데 저 사람 진짜 변했다. 제가 어제도 오늘 그 영상과 여러 가지 디자인 해주는 자매, 오늘 여기 나온 책갈피 디자인 해준 자매 너무 고마워가지고 같이 점심 식사하는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일은 같이 이렇게 중간중간 했는데 옛날에 친했는데 오랜만에 같이 만나서 식사한 거예요. 이 자매가 영적으로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진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계속 본인과 살았으니까. 근데 저는 이 자매를 보는데 이 자매가 너무 변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몰라도 주변 사람이 알아요. 근데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경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닮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희 장모님이 전도될 때 저희 장모님이 예수님 안 믿으셨거든요. 불교 신자셨어요. 근데 불교 신자일 때 예수님 믿게 된 제일 큰 이유가 저희 아내가 엄청 이렇게 성스러운 성자가 된 게 아닌데 과거에 알던 딸과 한 달 한 달이 지나갈 때마다 어머님 말씀 안 하셨거든요. 굉장히 무뚝뚝하시기 때문에. 근데 딸이 변하더래요. 그거에 자기가 겁이 났대요.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 있나 보다. 왜냐면 나도 못 바꾸고 아무리 시성을 들여도 안 바뀌던 아내의 어떤 부분들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 10년 잔소리한 걸 하나님이 10년이 아니라 3개월 만에 바꿔버리더래요. 그래갖고 장모님이 저희 아내가 저랑 연애하던 시절에 딸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그 찬양을 교회 가기 전에 혼자 따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고 딸이 전도한 거 아닌데 부동산에 누가 와서 수요예배 가자 그러는 거를 처음 보는 사람이 노방전도 온 거죠. 근데 부동산 문 잠그고 그날 교회 나가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길 바라요. 저는 카운트다운을 통해서도 폴투의 예배를 통해서도 아울리치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모르는 새에 여러분을 하나님 닮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C.S. 루이스는 우리는 결국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고 우리의 비전은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는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향해 도망치는 거룩한 도망자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다. 마지막 세 번째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앞으로 가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자기가 명령받은 것을 말해 주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여호와와 이야기를 나누러 들어갈 때까지 자기의 얼굴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했어요. 이때부터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쓰고 백성 앞에 서야 됐어요. 하나님의 도망자, 하나님을 향한 도망자, 이 거룩한 도망자의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는 사람. 첫 번째는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도 모세가 그랬듯이 드러낼 때가 있고 가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있어도 그것을 감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마음속에만 간직해야 될 때가 있고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나서 그 능력에 대해서 간증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능력을 마음속에만 기록해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신하는 사람의 특징은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얻는다.
지금이 말해야 될 때인지 멈춰야 될 때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이 분별의 때를 매일매일 만나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 직장에서는 더 많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거예요. 지금이 리더한테 나의 의견을 얘기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리더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 아이디어를 내야 될 때인지, 아니면 그냥 실천에 옮겨야 될 때인지,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이 전공을 가지고 가야 될지 바꿔야 될지,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시간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도망치는 사람은 언제나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을 치고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해답을 받아서 돌아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똑같은 영화 카피를 인용합니다. 우린 답을 찾을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이 말을 조금 바꾸면, 거룩한 도망자들은 늘 답을 찾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늘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도망치고 하나님 앞에 피신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대의 시간에 하나님께로 피신하십시오.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생겨날 것입니다. 말을 해야 될 때와 말을 멈춰야 될 때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망치고 싶은 때가 너무 많고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도 그것을 잠깐 벗어나도 똑같은 숙제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또 만나게 돼요. 한 번도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숙제를 풀어본 적이 없으면서도 우리는 늘 문제 속에서 도망을 쳐놓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드시냐고 원망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문제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우리는 우리 혼자 외롭게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힘드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피신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닮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결국에는 해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결국 해낼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그 일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도망자가 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사람의 심정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도망칩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피신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그의 주 거룩한 오른손을 들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소서. 위에 줄이고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딸과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텅빈 가슴을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 여러분, 너무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연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성품으로 참을 수 없고 나의 성품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이 문제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너에게 주어진 현실들과 네가 맺고 있는 그 관계들로부터 도망치라고 이야기하고, 도망치면 그 어딘가에 자유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도망을 치고 도피를 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나의 마음과 나의 방황을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거룩한 도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내게 주어진 문제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